오늘 몇 페이지죠? 강설 부분입니다. 강설? 선지식이여 이미 참여에 마쳤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네 가지의 큰 서원을 발언하리니 각자 물음지기 마음을 바로하여 잘 들으라. 안 나오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마이크 안 들려요? 안 나와요? 예? 그쪽, 스피커 안 들려요? 마이크는 안 나오는데 목소리는 원래 우렁차고 좋으니까. 마이크는 안 나오는데. 이 볼륨 좀 올려보시죠. 오, 우리 주희 왔구나. 그 밑에는 손대봤잖아요. 위에 볼륨 올려봐. 올려. 거기도. 거기, 옆에, 여기. 지금 어떠세요? 좀 낫습니까? 어떻게? 전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거기 스위치가 지금 안 올라가고. 네, 뭐가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나오죠? 값을 깎더라도 물건 나무라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녹음하니까. 선지식이여 이미 참회에 마쳤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네 가지 큰 서원을 발하리니 각자 모름지기 마음을 바로하여 잘 들으라. 선지식은 듣고 있는 모든 불자들의 그 바른 지혜를 칭해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 가히 없으나 이때 이제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본심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중생 가히 없으나는 그 망념 망상심이죠. 이게 가히 없으나 끝이 없으나 원컨대 맹세코 건지며 내 마음의 번뇌가 가히 없으나 원컨대 맹세코 끊으며 자성의 법문 다함 없으나 원컨대 맹세코 다 배우며 자성의 위 없는 불도를 원컨대 맹세코 이루리라. 선지식이여 대중은 이미 중생이 가없으나 기억고 제도한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차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마음 가운데의 중생은 이른바 삿대의 미혹한 마음과 속이는 망연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심과 악독한 마음과 이와 같은 등의 마음이 모두 다 이 중생이니 각자 모름지기 자성을 스스로 건지는 이것이 참 제도라 이름하니라. 그래서 선지식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름하여 자성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인가?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삿된 소견과 번뇌와 어리석임인 중생을 망념된 마음입니다. 중생을 바른 지견을 가져 제도하는 것이니 이미 바른 지견이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미혹한 망령의 중생을 쳐부셔 중생심을 쳐부시는 겁니다.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 이같이 제도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 제도라 하느니라. 육조 스님 이 말씀은 이 본분사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자성을 여의지 않고 들어서 개합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듣도록 하시는 법문을 바로 살핀다 할 것입니다. 또 번뇌가 가없으나 원컨대 맹수 꾼다는 것은 자기 성품의 반야지혜를 가져서 허망한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또 본문이 다함 없으나 원컨대 맹세코 다 배운다 하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봐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참된 배움이라 하니라. 바른 법이라는 것은 진리고 진리는 이치가 맞아야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위없는 불도를 원컨대 맹세코 이룬다는 것은 항상 능히 마음을 낮추기를 다하여 참된 바른 행을 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았던 것도 여의어서 미혹을 여의는 건 당연하지만 깨달았다는 것도 여의라. 근데 이게 본문사에서 이야기인데 깨달은 건 깨달은 것이고 미혹은 미혹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혹도 깨달았다는 것도 모두 여의라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미혹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상이 없습니다. 항상 지혜를 내어 참이라는 생각도 없애고 거짓이라는 것도 없애서 이 참과 거짓을 없애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어찌 분별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멍청이가 되기 위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이때 분별이라는 것은 시비장단에 침잠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성을 보면 곧 말 아래 불도를 이룰 것이니 항상 요 불성을 본다는 여기서 자꾸 어떤 뭐를 보려고 구하면은 참으로 멀어집니다. 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죠. 항상 수행을 생각할 것이며 이것이 원력법이니라. 중생은 스스로 삿대에서 미혹과 속임과 착하지 못함, 질투심, 독하고 악한 등의 망념 등 마음 생각이 평정불성을 장애해서 이것이 바른 것과 삿된 것이 전도되어 가지고 뒤집어 우리가 시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바른 반야지혜, 바른 지견으로 기울쳐서 청정자성을 건진다 해서 뭐 따로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환원해 가는 이것을 참으로 제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미혹은 깨달음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악은 선으로 제도해서 번뇌가 본래 없으나 원래 본성은 청정해서 공합니다. 있음이 없어요. 끊는다는 것은 자성 반야로서 이 본래 없지만은 일단 망념을 일으키고 중생심으로 혼란해진, 혼탁해진, 삿대진 이러한 것을 그러한 험한 생각, 망상, 망념, 아집, 법집 뭐 등을 이 자기의 슬기로서 즉 본래의 반야지혜로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성을 밝게 제도함이 더불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곧 하나가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자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가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한다. 뭐 이렇게 계속 하나가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되어 나가는 그 하나는 뭡니까? 원래 본성인 본체입니다. 근본 본성체가 혼란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삿되지 않다라면은 일체도 그대로 청정한 것이고 마음이 혼란하고 산란하면 일체가 다 혼탁스럽고 산란하고 굴절되게 비치는 것입니다. 법문이 다음 없으나 시작이 없으니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문이 다음 없다 하는 것은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법을 깨쳐 들어가는 것이 끝도 없고 그걸 일러주는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함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제도하기 전에는 법을 깨우쳐 들어가야 할 그 가르침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문입니다. 모두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 자성을 깨달아봐 상이 있음이 없는 청정함을 봐. 이 본다는 것은 볼견자 쓰는 보는 건데 이 보는 것, 이 볼견자를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관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합인데요. 이때 본 이 견자는 본다, 상대적으로 보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다라는 견자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볼 줄 아는 놈을 증오하는 것이고 요 본다라는 것은 곧 지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견자를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이 진리인 바른 것을 행함이며 이 행한다는 것은 밖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하는 것, 말을 뱉어서 하는 것,
신, 구, 모든 것이 행함인데 이것 말고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까지를 포함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상의 불도를 다 이룬다는 것은 하심에서 일체가 둘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증오한다라면 높일 내가 없음으로 당연히 낮출 남도 없음을 알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른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다운 바른 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혹이니 깨달음이라는 것까지 여이어서 항상 반야의 작용으로 참이니 거짓이니 하는 것. 이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모두도 우리가 가려서 하는 그 거짓 명사입니다. 이거 마저 여이면은 이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 그 분별이 곧 법 아닙니까? 이 법에 집착하는 이것은 이제 법집이라는데 이 법집마저 여이면은 불성을 보아 말 아래 물도 불도로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보는 것과 불도 이루는 것이 시차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곧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 불도를 보는 것이고 깨우치는 것이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항상 수행을 하는 것이 원력의 법, 진리라 했습니다. 제도하고 번뇌를 끊으며 법문을 모두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이 사홍선의 참됨은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고 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고 그 자성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끊고 자성의 개합에서 법문을 배우고 자성을 증오함으로써 불도를 이루는 것일 뿐 이것은 밖으로 구하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성을 깨우치는 수행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일러준 것이며 더불어 이체 중생을 대자제비로 제도하는 것이 원력 법임을 육조스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자연 깨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방편문으로 성문 영각 일불성으로 이렇게 그리고 소승 대승 뭐 이렇게 가리고 이제 이렇게 그 차별을 둬서 교문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독각 같은 독각이라 하면은 무시하러 듭니다. 독각 그것은 소승적이고 그 아주 자기만의 만족을 얻고자 수행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독각이라는 그 말에 치우쳐 가지고 무시하러 드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요. 교문에서 부처님이 설하실 때 이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은 중생 그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대비로 이른 것을 두고 더 큰 것을, 작은 것을 두고 큰 것을, 짧은 것을 두고 긴 것을 이렇게 그 목적은 오직 큰 것, 긴 것인데 긴 것, 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짧은 것을 대비를 시켜야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고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둬서 교화문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지만은 실은 각을 이루면 말이죠. 그 경계에서는 성문 영각이니 독각이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각은 각일 뿐입니다. 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정문도 있고 제방 뒤쪽으로 난 작은 계단문도 있고 잘만 하면은 저 한풍기 군형 저거 뜯어보고 글로도 들어오고 나올 수가 있는 군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인 대도라 큰 사람은 큰 길을 따라서 정문으로 들어온다. 이 방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경으로 봅시다. 이 구경으로 들어왔던 전문으로 들어왔던 이 방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지 거기에 저문으로 들어온 사람, 저문으로 들어온 사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을 이뤄서 부처님이 경계가 되면은 대자 대비하는 그 대비심이 절로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승이 내만 깨우쳐서 내가 상납아정을 하겠다. 그것은 공부를 이루기 전에 뜻을 작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크게 깨우쳐서 대승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나 깨우쳐서 이 고해로부터 스스로 탈출하겠다. 스스로 나를 제도하는 데 뜻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비유로 설명했지만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방 안을 전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왔다 하면은 그 방 안의 전체가 바로 내 눈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구경각을 이루게 되면은 그 마음은 대비심으로 넓어지고 그러한 대자 대비한 대비심이 절로 발현하게 되고 깨우치지 못한 중생을 보면은 그들이 곧 선지시 그 지견을 구족하고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의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비심이 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방편문이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나 본문사에서 했는 말을 그 하나, 그 자체만 익혀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억해서 써먹으려 두면은 사실상 법과는 먼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삿된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살필 때는 항상 손바닥만 보고 손이라고 알려고 들지 마시고 손바닥을 봤다면 손등까지를 살펴서 손이란 것을 알도록 넓게 치우치지 않게 살필 줄 아는 마음으로 공부를 닦아나가야지 말 익히면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늘 말을 익히지 마라, 말을 익히지 마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곧잘 우리 인터넷에도 보면 말든 잘도 하면 내보다 훨씬 더 잘해. 조리정연하게 아주. 근데 수박이 막 둥글고 뭐 줄이 나고 저저 하는 데는 나는 한참 생각해야 그 옛날에 그 봤던 거 그 며칠 전에 먹은 거 그거 생각하면서 수박을 그려서 글자로 쓰는데 그 올려놓은 건 더 잘 써놨어. 나도 그렇게 못을 마치 잘 써놨어. 수박에 대해서. 근데 내가 꼭지만 달랑 들고 물어도 답도 못해. 참으로 먹어본 게 아니고, 남들 써놓은 거, 남들 뱉어놓은 거 집어다가 내가 옮기기 때문에, 교학자들이 또는 깨우치는 분들이 지금 이 산성처럼 즉석에서 은하에 그냥 이래 쏟아놓는 거는 사실 요대로 녹취를 해서 옮긴다라면은 말에 두서도 없을 수가 있고 말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마음 가운데서 지금 막 굴리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지금 여기서 말을 지금 이 도리에 맞는 말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 산세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과 내 책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줄 몇 개 좀 이렇게 그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까 사실 이 말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녹취를 하면은
말이 비틀었고 두서가 없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생이 이 말했는 걸 녹취한 걸 다시 조정을 해서 글로서 내기 위해서 정리한다면은 아주 제법 깨끗하게 만들어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익혀가지고 하면은 우리 정진거사가 내 육조 단경을 갖고 해놓은 것을 강서를 요거 딱 익혀가지고 요대로 쏟아 놓으면은 지금 이 선생이 법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매끄럽고 깨끗한 말이 나올 겁니다. 남의 말하는 사람들, 법상에 앉아서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말을 아주 참으로 멋지고 근사하게 들리게 잘도 합니다. 근데 그거 들어보고 스님 하신 거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또는 나한테 이제 체면세 하시냐고 말은 안 해주면 속으로 더 잘하대. 예.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산성이 말 익히지 말고 이 산성이 법문할 때 잘 들어서 개합해라. 개합하라는 거 여러분들 언젠가 좀 더 지금도 그렇게 그걸 아시는 분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스님이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셨나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기억되는 것도 없고 들어도 뭔지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이 그래 그렇구나라고 대합해 놓은 거는요. 하나 또 외운 게 없어도 여러분 것이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써먹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발현이 됩니다. 이 말 믿으세요. 선지식이여 이제 네 가지 큰 원을 바다에 마쳤으니 다시 선지식과 더불어 상없는 상기계를 주리라. 상이 없기 때문에 상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물체나 뭘 갖고 그것을 설명할 때 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나 이 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설하고자 하는 이것의 근본 성품이 있음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다는 것. 무엇이라고 집어서 이것이라고 할 그것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합하게 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는 것. 무상계, 무상송, 무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깨달으신 양족종께 기하며 다른 이욕종께 기하며 깨달은 중전종께 기할지니 오늘부터 가서 깨달은 일을 이제 여긴 상대적입니다. 선지식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 사마외도에 의지하지 말지니라. 자성삼보로서 항상 스스로 증명하라. 선지식이여 자성삼보입니다. 선지식이여 권하나니 자성삼보에 기하라. 불법성의 불은 깨달음이요. 이 깨달음, 불은 깨달음이라는 시각 우리가 지금 수행해서 깨달을 목적, 목표, 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해서 깨달아드는 것은 시각이라면 그 목적, 목표, 근본인 구경은 본각입니다. 본각. 이것은 곧 불입니다. 그래서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부처와 부처님을 꼭 여러분 우리말 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하문자, 상형문자나 저런 남은 나라 사람들 말처럼 구분이 그렇게 적나라하고 미묘하지 못한 나라 사람들처럼 그 둘이 뭉시로 써서 부처님 하면서 본성 부처를 부처님 그럼 까꿀 하면 삼단 녹보를 뒤집어 보라. 부처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곧 내다. 그 내한테 내 님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자기를 님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곧 부처는 자기입니다. 자기의 본래입니다. 자기 본래는 왜 님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진고사님이 정진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자기는 일단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인데 어찌 높일 겁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각인에게는 님을 붙여서 존칭하는 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청봉 부처님, 청봉 부처님 많이 주더라. 그 어쨌든 그것이 각인게 깨달음이 각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공이라고 대놓읍시다. 뭘 이름 붙일 수 없으니 공. 그 공이 되려면 청정한 것이요. 청정,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각입니다. 법은 바른 것이요. 법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것일 수밖에 없죠. 승은 깨끗함인 것이니 승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삼보 가운데 승은 출가를 왜 하느냐. 출가를 할 때는 일체에 인연되는 것을 끊고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이 출가의 목적이고 출가의 목적대로 부응해서 산다라면은 명리를 초월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조천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가한다 애따 머리나 깎고 절이나 들 이게 무슨 뭐 절에 들어가면 뭐 세상에서 도피하는 행위로 아주 편하게 지내는 곳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의 길은 일체의 세속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도를 위해서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암보를 형상으로 따져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을 삼보로 해서 이렇게 외형 삼보로 따졌을 때 삼보를 왜 삼보라고 여기 끼워 넣어서 우리 중들을 공경하게 하느냐. 거룩한 스님에게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아무나 한테 스님 말이면 다 무조건 따르고 스님이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그 말이면 다 받아들였다가는 망칩니다. 깨우치기 전에는 모두가 중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님들을 삼보로서 공경하는 것은 출가라는 것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이 먹물 옷을 입고 재물과 명예를 모두 여의고 구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제밥에 더 관심을 두고 헐떡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퍼센트지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마치 연못에 물 위에서 물장구 치고 난동질하고 쫓아다니는 잔챙이들이 그럽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놈들이 대단한 물고기들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건 잔챙이들이고 별 잡아도 쓸모도 없는 것들, 지옥찌꺼기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건 매운탕을 해도 비싼 고기로 더 들어가지 않는 거, 잡고기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 호수 바닥에는 대어들이 점잖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더 많아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거지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이놈 잔챙이들을 보고 스님들이란 게 다 저 모양이야. 그래서 이 산승이 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산승은 속세에 오래 살았고 그 속세에 살았던 그 습이 아직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 몸 버리기 전까지는 버리지 못할 겁니다. 버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연희 스님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활달 자제하고 걸림없이 삽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이 산승
걸림없이 산다 해가지고 남 해코지 하는 짓은 안 합니다. 남 돈 내 거 만들어서 재물 누리자는 거 없고, 남 명예를 위해서 그것 갖고 나 뛰어본 일 없고, 그래도 내가 먹물모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불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 번을 한다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참 우리 승복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 한 번 먹기도, 냉면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먹고 앉았으면요, 저놈의 중이 저 위에 올라앉은 고기를 먹나 옆눈으로 싹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먹으면서 나는 못 먹게. 먹고 안 먹는 내한테 따졌는데. 근데 이 산승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한테 앞에 놓아진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인데 이것은 내가 뭘 이게 땅 파서 뭘 벌어서라든가 뭐 만들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시주은혜로 지금 내 앞에 음식으로 놔진 건데, 여기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이 산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이니까 내 앞에 온 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먹는 과식을 하는 게, 절 안에서는 밥을 반 그릇 이렇게 늘 먹습니다만은 남기면은 우리 명심 스님이 먹고 누가 먹고 하여튼 반찬도 남기면 다 먹어요. 여기서는 뭐 밥을 하나라도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다 우리가 먹습니다. 밥 하나라도 뭐 환불로 썩혀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덜 먹어도 상관없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밥상에 있는 음식 버리는 거, 쓰레기통 가고 그게 공해가 되는 게 아까워서 있으면 다 먹으러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과식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외형 산보인 승이 참승이라면은 오욕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제일 집착하는 게 명리입니다. 자기 명예와 이 속에 집착합니다. 이것 여여야 참으로 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 조촐함, 깨끗함,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자성삼보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의 깨끗함, 조촐함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속세에 사시면서 어찌 당장 필요한 재물이 없이야 사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벌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건 무리고요. 자기도 실천할 수 없는 것, 그럴 수도 없는 걸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고, 벌어야 씁니다. 그죠? 근데 목적과 수단을 뒤집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곧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쓰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을 바른데, 옳은데, 필요한데 잘 쓰는 것. 돈을요, 벌기보다, 아직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분도 계셔보게. 난 돈 많이 벌어봤어요. 버는 거 쉬워요. 진짜, 그 말이 진짜냐? 진짜입니다. 돈요, 여러분 지금, 돈이 막 벌려질 때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벌써 몇억, 몇십억이 벌려져 있어요. 근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바르게, 참으로 쓸 자리에 제대로 쓸 줄 알고, 멋지게 쓸 줄 아는 거. 여러분 술을 한 잔 먹어도요, 돈 쓸 줄 아는 사람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하루 저녁에 1,000,000원어치 술을 먹고 팁을 1,000,000원씩 뿌릴 때 졸부는요, 같은 돈을 써놓고도 욕먹습니다. 아주 돈 썼다고 옴을 재고 팁을 줘도 탁탁탁탁
아가씨들 막 놀아주면서 뽐을 재고 이러면요 벌써 돈을 써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이 법상이한테 뱃소리다. 하든지 마지막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쓰되 겸손하겠습니다. 팁을 줘도 다 보는 데서 쉬어가지고 안 줍니다. 네, 이 선생은 속세 있을 때 돈을 써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벌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남을 꼬지해 가면서까지 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손해를 억지 손해죠. 억지 손해를 더해가면서까지 내 걸 챙기겠다고 이렇게 버는 것이라면은 그 마음은 깨끗할 리가 없죠. 저철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껏 노력하고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내가 멋지게 한번 쓰고 간다. 어차피 갈 때는 여러분들 정말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만 남길 거 많이 남기고 갑니다. 거지도요. 지 입등하고 지 보따리 하나 남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게 다 써도 꼭 남기고 갈 게 있어. 그러니까 좀 잘 쓰세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성삼보 가운데 승입니다. 제 마음의 깨달음에 기하여 삿되고 미혹됨이 생기지 않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재물과 색을 여의면 복해 구족을 이름하여 양족전이라 하며 자기 마음의 바른 것에 기하여 생각이 삿된 소견이 없고 삿된 소견이 없음으로써 곧 나다 사람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견이 되죠. 사상 하는 교만과 탐하고 아껴서 집착함을 여임을 이름하여 이욕전이라 하고 자기 마음이 깨끗함에 기하여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두루 물들지 않으면 이름하여 중종전이라 하느니라. 만일 이렇게 행하고 닦으면 이것이 스스로 기이함이거늘 범부가 알지 못하여 해가 지고 밤이 닿아도 항상 늘 끝도 없이 이 말입니다. 삼기계를 받는다 하니 만일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말하면 이거 상대적인 부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아까 본문사에서 이야기라 그랬죠. 이게 자성을 여의지 않고 지금 설하는 것인데 지금 지금 육조스님 말씀하는 부처님께 기이한다면, 예? 부처님이라는 것이 우리 본문사로 보자 이거예요. 자기 자성으로 보자 이거.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 줄 부처가 어디 있고 받을 중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말하면 기이할 대상이 따로 있지를 않다 하는 이야기죠. 이 자성삼보에 기이하면 곧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청정함, 각, 그리고 법, 발음, 조촐함, 승. 내 마음이 그래 되면 곧 자성 그대로, 불성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참으로 기이는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인가? 만일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무엇을 의지하여 기이할 것인가? 부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견성입니다. 부처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견성입니다. 성불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부처에게 기이하지 말고 자기 자성상보, 지금 불법승하는 청정함, 발음, 조촐함 여기에 기이한다면, 기이한다는 그렇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걸 기이라, 그렇게 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외형삼보인 부처님 가르침 그까지 그 중놈들 이래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본분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냥 한쪽 말에만 떨어지지 말고 잘 원론적인 말임을 잘
새겨서 듣도록 하세요. 말이 도리어 망령을 이루는 것이냐. 이게 원론적인 것인데 거짓 명사로 지금 이렇게 하는 설명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망령됨을 일으켜서 삿된 소견을 짓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식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경문에 분명히 자기 부처에 기이하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부처에 기이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자기 부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으면 모름지기 각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기하여 안으로 심성을 고르고 밖으로 남을 공경하는 것이 바르게 스스로 기인함인 것이니라. 깨달으신 양족전요. 지금 기양족전, 기유욕전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데 오늘 요걸 자세히 요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양족전이가 복과 지혜 두 가지지. 양. 그리고 복은 뭡니까? 복은 유루입니다. 그렇죠? 유루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무루예요. 항상 하는 것이 지혜죠. 이것이 발현되고 따라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복까지 구족되어 있다. 갖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산승이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어도 여러분들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복. 그렇게 떠들 수 있는 해. 양족전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밥 먹여주고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갚지 않으면 빚은 속인들만 빚이 아니고 중도 갚지 않으면 빚입니다. 우리가 중이 갚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위는 상구벌이 아래는 하와중생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가 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빚을 지고 가게 됩니다.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 생에 그 빚 갚으러 다시 올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생에 갚아 열심히 갚고 가야죠. 그래서 밥을 하나도 안 남겨야 되지만 안 남겨야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크게는 상구벌이한 거 하와중생 하는 데다가 이 육신이 버티는 날까지는 그렇게 하다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승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정본성은 원래부터 두 가지 복과 지혜를 좋게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갖추었는데 그 갖춘 것이 발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도를 이루면 자연 그것이 발현됩니다. 바른 이욕전. 이는 열일자입니다. 욕심이죠. 그 욕심 가운데서 그 욕심을 여의게 되면 자연 청정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요. 일체 탐욕을 여했으므로 삿되지 않고 본래의 청정함임으로 바르며 깨끗한 중종전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귀한 가운데에 갖추신 분. 그러니까 중종전은 일체 가운데서 존중받을 만한 것을 갖추신 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족전, 이욕전, 중전전은 깨달은 분을 지금 칭하지만은 본체 성으로 우리가 살피면은 여러분 자신의 그 근본이 원래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갖춰져 있는데 망념된 이 망상이 이것이 발현이 안 되게 자꾸 가려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가 이게 덮어 싸서가 아니고 보석 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보석 덩이에 오물이 그냥 섞여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보석인 줄 가려지지를 못하고 보석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자성의 이 양족전, 이욕전, 중중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성취 오만한 갖춤이고 청정함의 유아독전이죠. 천상천하에서 이 자성이
홀로 존귀한 것입니다. 왜 홀로 존귀하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고 참으로 물뜸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일체의 주인으로서 작용하고 놔두고 거둬들이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홀로 존귀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분은 분을 스스로 3대 4대거나 정각을 이루지 못한 일을 의지해서는 그릇되게 된다 하시면 당연하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은 자성삼보 불법성 세 가지 기함에 기한다. 이 기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대합하라.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성을 부처한 깨달음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이요, 각이요, 적멸한 고요함이며, 법이란 것은 어긋남이 없는 실다운 실인 다른 것이고, 신이란 것은 깨끗함, 즉 조촐하여 욕심이 없음인 것입니다. 이 자성인 본래의 마음에 기하여 삿대고 미혹이 생기지 않게 되면은 재물과 모든 그 상으로 인해서 탐욕, 끄달려서 시작하는 이것을 열게 되어서 일체가 두라니 동체, 한 몸, 너와 내가 한 몸인 그런 대자비심의 넓은 마음으로 사상이 없고 교만과 애욕과 번뇌에 물들어서 신잠하지 않게 되니 곧 자성삼보에 참으로 기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 이치를 모르고 밖으로 부처님께 삼기계를 받는다 하면 받을 부처가 어디에 따로 있어서 구할 것이며 안으로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고 밖으로 남을 공경함이 바른 길이라 하신 육조스님의 말씀입니다. 불은 인도의 산스크리트라고 했죠. 붓다. 중국말로는 불이요. 우리말로는 부처고 이 부처, 본각을 깨닫는 것을 시각이라고. 이 시각이 보신입니다. 본각은 법신이고 이를 존칭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고 이런 깨달은 분을 음각 그리고 그 나툼을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끄달린다, 집착한다 하는 요 끄달린다 이런 말은 이 산승 독특하게 잘 쓰는 말입니다. 뭐 딴 데 별로 잘 쓰는 스님들이 드물어 있는데 이 산승이 독특하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끄달린다라는 말입니다. 끄달린다라는 것은 그 집착한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집착한다. 능동적으로 어떤 것에 탐해하고 하는 것을 집착한다. 이렇게 본다면 끄달린다 하는 건 수동적이죠. 그것이 있어서 나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 눈길 한 번을 주게 되고 거기에 탐해하는 마음이 생겨. 이걸 끄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착하는 것과 끄달린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은 우리 보혜심이 거기 이쁜 얼굴을 하고 앉았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산란하는 거. 요거는 상대를 놓고 내가 글록 이렇게 보면 되고 내가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놓지를 못하고 아이고 저런 보살하고 데이트를 좀 해서 이렇게 요걸 놓지 못할 때 요걸 집착이라 해요. 그죠? 끄달림과 집착은 결국은 같은 거지만 결과는 같지만은 끄달린다라는 건 무엇이 있어서 내 마음을 뺏길 때 끄달린다. 집착이라든가 국집한다든가 할 때는 그것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만 침잠에 빠지는 거. 이걸 이제 집착, 국집 이쪽으로 살피면 됩니다. 되고 조금 더 할까 말까. 선지시기가 이미 자성삼보의 기회에 마쳤으니 각각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더불어 이체로되 삼신인 자성부를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삼신을 분명하게 보아 자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리니 모두 나를 따라 이르라. 자기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기하며 자기 색신의 청백업 화신불에 기하며 자기 색신의 원만 보신불에 기하노라.
선지시여 색채는 바로 거주하는 집이다. 향하여 돌아간다 말하지 못하느냐. 색신, 여기서 색은 뭡니까? 색은 상입니다. 그죠? 형상 있는 게 색인데, 색은 뭡니까? 4대 5원을 떠나서 또 내라는 것도 없잖아요. 내라고 하는 이게. 근데, 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뭐는, 나를 여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4대 5원을 떠나서 이 색을 떠나서 또 나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색인데, 색은 거주하는 집이라는 건 뭡니까? 거주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거주입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그냥 상으로서 항상 하자고 무너지는 것이죠. 집이란 거. 언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빌딩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있을 때는 내가 여기 머물러서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를 떠났을 때는 이 집은 껍데기만 남고 나라는 것은 항상 내라는 것에 있는 거죠. 내라는 곳에, 내라고 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지 이 집에 국한되지 않죠. 그런데 대개는 이게 이제 여기에 귀하여 돌아간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지금 사람 중생들이 이 4대 육신을 스스로 자기라고 해서, 이게 참 자기로 해서 이것이 요구하는 오욕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실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만 머무르는 집으로, 이것을 위함이 아니고 내가 편하게 잠시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 집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생을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데, 전도몽사에 대해서 이 집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집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살기 때문에 그 오욕에 침잠해서 채워도 만족하지. 집이 말이죠. 돈을 아무리 쳐발라 보세요. 그 우리 보건거사 그 인테리 하죠. 처음 계획은 1,000,000원인데 1,000,000원에 좀 요거 조금 더 찍어 바르면은 더 멋지다 할 때 500만원 더 집어넣어. 그 500만원 이게 진짜 끝이냐? 500만원 더 넣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 500만원, 그것은 그럼 더 끝이 있는, 좀 더 하려면 500만원 또 집어넣으면 또 500만원. 우리 법연거사가 이 법당 지을 때 처음에는 1,000,000원은 해가지고 개선했다 혼났어. 자기는 1,000,000원. 1,000,000원을 가지고 요거 수리하겠지. 해서 자기가 들었다가, 에라, 500 더 들어가네. 또 500 들어가네. 나중에 환장하겠어요. 뭐, 신경질나 죽지. 이거를 처음부터 3,000 들어 이래 버렸으면 별거 아닌데, 그 3,000가지 인생을 바꿀 일도 없고, 목숨 걸 일도 없는데, 1,000,000원 잡아 나왔다가, 이게 1,000,000원보다 1,000,000원이 더 들어가니까 환장하겠지. 계산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걔 3,000,000원 들었어. 이래 버리면 괜찮을 일을, 그 남 옆에서 보고 웃은 거라, 제 양반이. 그래도 굶지 않을 텐데, 지금 왜 저러냐. 그 3,000,000원 들고 5,000,000원 들면 될 텐데, 그 5,000,000원 빼면 될 텐데, 1,000,000원 계산만 자꾸 맞추니까, 1,000,000원, 2,000,000원 되고 2,500 뭐 올라가니까, 이거 환장한다고요. 세상이 어찌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안에 말이죠. 지금 이걸로 만족을 한다라면은, 불편함 없이 아름다운 우리 법당으로 살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불만을 가지고 이걸 살피면요, 이 돈 1,000,000원 지금부터 더 쳐발라도 또 돈 1,000,000원 더 쳐바르면 더 좋은 우리 법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쳐발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가 요구하는 이 오욕은요, 절대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거꾸로 올라갑시다. 수면욕. 잠은 잘수록 더 자고 싶어. 그죠? 제욕.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이제는 만족한다 하면서 죽는 사람 봤어요?
항상 죽기 전에 더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지. 나 이거, 이 정도면 뭐, 세계 제일 가쁜데,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 쳐. 그보다 더 느리려고. 명예.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훈장 탈라고 발버둥 치는데, 훈장 끝까지 그 간에 집어넣어 한들 지 손에 쥐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몸부림치고 훈장 받으려고 그래. 그걸로 족하나? 한국 최고 뭐 대상도 지가 타버려. 뭐 하려고? 내가 인생이 더덥고 항상하지 않으면 어떤 데서 또 한 번 봤느냐 말이죠. 내가 속세에 있을 때, 그 감사패, 표창패 뭐 이런 거, 내가 텔레비에서 뭐 국민훈장도 안 받는다 했죠. 그냥 뭐 어떻게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에 뭐 내가 재소자 눈을 개안 수술해서 보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신문에 난 걸 한쪽에 넣고 자기 감사 뭐 이런 패 이런 등등 해서 수백 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패들이 감사패, 표창패 뭐 등등. 그래서 내 사무실, 우리 집, 우리 별장 뭐 아파트 내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장엄해 놓은 게 거의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책하고. 나는 뭐 비싼 거 쇼파 하나도 외제를 사가지고 놔본 일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거 남보살 걸 세워놓고 아꼈어요. 그런데 출가한 이후에 내가 살던 데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절에서 좀 골라서 쓴다고. 내 살림이니까 10몇 년 만에 드디어 연락해가지고 뭔가 그 좀 싸보내라 이래 차에 싣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예? 그거 감사패라고 뭐 닦아가지고 걸었던 거 이게 지금 썩어서 그냥 더 버려. 24단 내 무도 단증이 막 나왔는데 그 불에 이렇게 한짝에 불 붙여놓고 태우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그 이장이 막 집어가지고 이건 제가 가있겠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르죠.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 근데 그때는 그걸 내가 챙겼던 거 아닙니까? 그게 더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 잠시 그렇게 그것도 집착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 건데, 이 오욕이 요구하는 명예, 재물, 수면, 세욕, 그 아까 뭐였니? 수면, 재물, 명예, 세욕. 세욕도 그게 어디 이제는 시커냈다. 다음엔 그만하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뭐 있지? 뭐 하나 더 없나? 또 있잖아. 오욕. 예? 식욕. 그래. 오늘 이제 불렀다. 이제 배불렀다. 잠시 그때 지나면 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오욕이 만족하는 것은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허덕허덕거리다가 가는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여기 귀해가지고 다 귀하고 살잖아요. 그죠? 여기 만족을 시켜주려고 이거 만족시키려고 그리 발버둥 치고 살다가 결국은 이게 날 대신해. 이게 날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이 모두 있으나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안으로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열애를 찾으며 자신 가운데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나니 너희는 사람을 들으라. 너희로 하여금 자신 가운데 자성을 사함불이 있음을 보게 하리니 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밖으로부터 얻지 못하느니라. 요까지 하고 내가 오늘 여담으로 농담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치고 이건 꺼야지. 내가